신약 성경 93면에 있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준비되시는 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총회 공과를 통해서 교리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그런데 나는 실제로 의롭게 변한 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 이렇게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저의 얼굴을 꾸벅꾸벅 쳐다보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 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얼른 그 아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는 믿음 주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격려하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저 솔직하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지 하나님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런 목적과 또 구원 서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좀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만 전해도 되나? 우리 아이들에게만 가르쳐도 되나? 어른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수요 강단에 들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뭔가 얘가 좀 이뻐서, 얘가 뭔가 좀 똘똘해 보여서, 얘가 뭔가 좀 일을 좀 잘해 보여서 그래 넌 마음에 든다, 너는 내 아들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단락인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의 참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부터 예수님까지의 서대로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반해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조상의 순서로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장 말씀입니다. 한번 38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위란 전에 언급된 자의 아버지가 바로 다음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The Son of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말할 때도 The Son of God이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서 만물 위에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기서 소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혈족, 족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에는 나타 혹은 누구누구의 자녀, 자손, 아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따라 우리 안에 심으신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한 것을 찾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즐거움이 되지만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선한 것,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자기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 시간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귀고 그를 예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의 씨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듯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요,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진 자들이요,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어지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단순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될 정도입니다. 인간을 자녀 삼기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가장 처음 언약,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겼을 때의 대가는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요,
만약에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켜서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살리라가 됩니다. 반드시 살리라, 즉 생명을 그 대가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겨받는 대가가 죽음이라면 명령을 지켜받는 반대급부는 당연히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으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에스겔 20장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생명인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아담의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을 얻는 언약이라고 해서 생명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가로 주시는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가족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동거함을 누리는 아들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 말씀을 각각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주 만물의 끝, 역사의 끝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들어가고 나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고 인간이 있어야 할 참된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고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영생에 이르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첫사람 아담 역시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하지 않았고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언약의 특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 아내인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한 말,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대답한 하와의 말로 비추어 볼 때 하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언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동산 중앙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 그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아담에게 요구된 언약의 조건, 완전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듯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골자는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의 요구에 따르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대가는 앞서 말한 것 같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순종의 범위 내에서 완전한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순종의 정도에서도 완전한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획 어긋남 없는 순종으로 마음과 뜻을 다한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시험 받는 동안에 중단 없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한정없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면 아담이 언제까지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생명을 받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요구된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완전한 순종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아담에게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는 다르게 흠없이 창조되었고 아직 사람이 죄로 타락하기 전이었으므로 그에게는 이 모든 언약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오성, 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게 창조하셨다면 처음부터 그에게 언약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을 상실한 우리와는 다르게 언약을 받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안타깝게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비록 뱀이 유혹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에 나도 하나님과 되고 싶다라는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 내외가 함께 먹고 또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의 책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실 분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들 원복음이다 혹은 원시복음이다 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녀를 회복하시는 것에 있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 순종할 능력을 잃어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사 완전한 순종,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심으로, 단번에 충족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렇듯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근본적인 원리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언약의 근본 원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여전히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룰 길이 없게 되어버린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사역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죄로 인해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는 모든 잃은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완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객관적인 사건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던 것, 하나님의 자녀됨은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제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잠정적이고 한시적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때가 참에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차원을 넘어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 법적인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권,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 받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를 마침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양자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것들을 물려받는 날이 오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아버지 삼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런 멸망의 아들로서 지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바호 파테르,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말합니다. 또 호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뒷골목의 거지 소년이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궁궐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자가 된 거지가 왕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왕실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왕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멸망의 자녀로서 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해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초등부 여름 캠프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신 예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어느 거지 소년을 순찰을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만나서 자녀 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거지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꿈만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뒷골목에서 다른 거지들과 먹을 것을 다투지 않아도 되고, 얼어 죽을까봐 조금이라도 바람 덜 드는 구석을 찾아서 골목을 헤맬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왕이 거지에게 하는 말 때문에 거지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야, 내가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려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것들 모두 다 포기해야 돼. 네가 걸치고 있는 옷, 담요, 깡통, 숟가락, 네가 거지로 살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자 거지는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깡통 없다면 자기는 지금까지 빌어먹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깡통이 있었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이 깡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전이라도 얻어서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요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얼어 죽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추운 바람이 불 때 나를 살려주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없다면 나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한 벌 있는 이 옷만큼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숟가락은 어떻습니까? 이 숟가락은 거지가 자기가 지닌 물건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지들이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음식을 주워 먹을 때 자기만큼은 사람처럼 밥을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유일하게 사람처럼 살게 해주던 것, 이것이 숟가락인데 이걸 버리다니요. 거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자고, 천국에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실들,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바뀐 그 신분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쥐고 있던 것, 내가 거지로서 살기 위해 마련해온 그것들에 연연하면서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 낡고 썩어버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우기 소망합니다. 왕의 법도를 배우고 그 모든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가는 모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 왕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